화엄경, 제일품 세주묘원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 아란야법 보리장에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곳입니다. 그곳의 땅은 금강으로 이루어져 견고하고 장엄하며 위로는 마니보배로 꾸며진 꽃무늬가 장엄하고 수많은 마니보배 기둥이 줄지어 서 있으며 금강으로 된 그물이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십방의 모든 세계가 그 안에 나타나고 한량없는 보배 향이 피어올라 한량없는 보배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며 보배 그물이 주위를 둘러 장엄하였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 장엄한 몸으로 저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으셨습니다. 두 발은 금강 결가부자를 하시고 정각을 이루시어 지혜가 걸림이 없으시며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머무르시고 일체 지혜의 큰 바다에 도달하셨습니다. 삼세를 두루 관찰하시니 막힘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을 다 아시며 한량없는 법계를 완전히 비추시어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통달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한 털구멍에서 나오는 광명은 일체 세계를 비추어 어둠을 없애시고 한 생각 속에 모든 중생의 근기를 아시며 언제 어디서나 중생을 교화하시는 방편을 다 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자제력을 얻으시어 온갖 묘한 법을 연설하시는데 그 소리가 일체 법계에 퍼져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십니다. 부처님의 몸은 허공과 같아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시방세계에 두루하시되 오고 가는 모습이 없으십니다. 부처님의 한 털구멍 속에 한량없는 세계가 나타나고 한 세계 속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며 일체 보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보리도량에는 시방에서 온 보살 대중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수는 세계의 티끌수와 같았으며 모두 한 생을 보충하여 부처가 될 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현보살 마하살이 계셨으니 모든 보살 중에서 으뜸이셨습니다. 또 보혜보살, 보광보살, 보암보살, 보당보살, 보생보살, 보승보살, 보장보살, 보덕보살, 보목보살이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모두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셨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청정한 큰 원을 이루시고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셨으며 법계를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세계에 자유롭게 왕래하시며 일체 중생의 근기를 다 아시고 한량없는 법문을 연설하시어 중생들을 교화하십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시고 일체법을 통달하셨으며 한량없는 삼매에 들어가시어 부처님의 신통력을 얻으셨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시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때 집지주 천왕들이 한량없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덕주 천왕, 보광명 천왕, 보관천왕, 보광천왕, 보수미 천왕이 계셨으니 이와 같은 집지주 천왕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셨습니다. 이들은 각기 부처님의 큰 자비를 보고 중생을 교화하시는 방편을 깨달아 깊은 환희심을 내었습니다. 그때 바다의 신들이 한량없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덕의 신, 무진장의 신, 이수의 신, 보염의 신, 보안의 신이 계셨으니 이와 같은 바다의 신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셨습니다. 이들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하여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을 보고 깊은 믿음과 기쁨을 내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신들이 한량없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천 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의 천왕들과 그 권속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각기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한량없는 공덕을 얻었으며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기 위해 보리도량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용왕들이 한량없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비로자 나용왕, 사가라 용왕, 난타 용왕, 우발 난타 용왕, 아나바달 다용왕이 계셨으니 이와 같은 용왕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셨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한량없는 환희심을 내고 향, 꽃, 음악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때 야차왕, 건달바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왕, 마후라가왕, 인왕, 범천왕들이 각각 그 권속들과 함께 세계의 티끌수만큼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환희심을 내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찬탄하며 법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도량에는
한량없는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모였습니다. 모두 과거의 선근을 심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었으며 청정한 믿음을 내어 부처님의 공덕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신 보리도량의 장엄한 모습입니다. 제2품 열애연상품. 그때 여러 보살들과 일체세간의 주인들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인하여 각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열애의 경계는 끝이 없고 열애의 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열애의 지혜는 장애가 없고 열애의 해탈은 평등하며 열애의 말씀은 중생을 따르고 열애의 묘한 음성은 법계에 가득하고 열애의 한 몸은 일체법을 충족하며 열애의 한 음성은 모든 음성을 성취합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여러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눈썹 사이 백호상에서 광명을 내셨습니다. 그 광명의 이름은 열의 광명 장엄이라 하였으니 한량없는 광명을 권속으로 하였습니다. 그 광명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추니 지옥, 악귀, 축생의 모든 고통이 다 쉬고 그곳의 중생들이 모두 환희심을 내어 서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명이 또다시 위로 올라가 일체 보살들이 있는 곳을 비추니 그 광명을 만난 보살들은 무량한 지혜를 얻고 한량없는 법문을 증득하며 무변한 삼매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다라니문을 얻었습니다. 그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 뒤에 부처님의 정수리 위에 머물러 허공 중에서 보배 연화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연화대는 한량없는 보배로 장엄되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며 한량없는 보살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다 보현보살의 행원을 닦고 지혜와 신통이 자제하며 항상 부처님을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석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신 모습이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나타나고 부처님의 몸이 허공과 같아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모든 세계에 두루 하시되 한 털끝만큼의 장애도 없으십니다. 그때 범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나투시는 신통력은 헤아릴 수 없고 가없으며 한 생각 속에 모든 법을 아시고 언제나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니 그 말씀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각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때 사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의 한 털구멍에서 한량없는 광명이 나오고 그 광명이 일체 세계를 비추어 어둠을 없애고 밝게 하시며 지옥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모두 해탈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열애께서 광명을 나투시니 시방세계가 모두 진동하고 일체 중생이 환희심을 내어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청정한 믿음을 내었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발바닥에서 광명을 내시어 이름을 불가사의 광명이라 하였으니 그 광명이 아래로 내려가 금강지를 비추고 모든 지옥을 비추어 그곳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 광명이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두 발바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두 무릎에서 광명을 내시어 이름을 정법 광명이라 하였으니 그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고 모든 축생들을 비추어 어리석음을 떠나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 광명이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두 무릎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배꼽에서 광명을 내시어 이름을 제일 의지할 곳이라 하였으니 그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고 모든 아기들을 비추어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없애고 배부름과 즐거움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광명이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배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열애께서는 온몸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내시어 일체 중생을 비추시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시며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애께서 광명을 나투시어 중생을 교화하시는 모습입니다. 제3품 보살명남품. 그때 여러 보살들과 세간의 주인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각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부처님의 위신력은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이러한 광명이 무엇을 나타내시려는 것인가. 그때 보현보살께서 모든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열애의 경계는 심히 깊고 넓으며 그 지혜는 한량이 없고 그 신통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열애께서 광명을 낮추신 것은 보살들로 하여금 믿고 이해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법회에 모인 보살들의 수는 세계의 티끌수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보현보살을 비롯하여 문수사리보살, 법회보살, 금강장보살, 허공장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 보광보살, 보암보살, 보덕보살,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계십니다. 동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각수보살, 가감보살, 각지보살, 각행보살, 각신보살, 각광보살, 각월보살, 각화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남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법회보살, 공덕회보살, 지혜보살, 승혜보살, 무변회보살, 금강회보살, 보주회보살, 일등회보살, 열애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서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금강장보살, 보장보살, 연화장보살, 공덕장보살, 보승장보살, 보안장보살, 일장보살, 여의장보살, 화엄장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북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무진장보살, 무변덕보살, 최승덕보살, 보공덕보살, 보승덕보살, 보위덕보살, 보덕보살, 보안덕보살, 불사이덕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동북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금강수보살, 금강보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지보살, 금강광보살, 금강연보살, 금강덕보살, 금강암보살, 금강삼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동남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금강등보살, 금강광보살, 금강화보살, 금강소보살, 금강향보살, 금강수보살, 금강덕보살, 금강월보살, 금강연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서남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열애보살, 열애덕보살, 열애정보살, 열애광보살, 열애당보살, 열애연보살, 열애문보살, 열애지보살, 열애각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서북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법회광명보살, 법당광명보살, 법등광명보살, 법광명보살, 법수광명보살, 법운광명보살, 법회광명보살, 법문광명보살, 법계광명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하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허공무해보살, 허공해보살, 허공암보살, 허공덕보살, 허공광보살, 허공음보살, 허공등보살, 허공광보살, 허공삼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상방에서 온 보살들의 이름은 무량해보살, 무량광보살, 무량공덕보살, 무량위보살, 무량정진보살, 무량지보살, 무량행보살, 무량각보살, 무량음보살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세계의 티끌수만큼 계십니다. 이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각기 다른 세계에서 왔으나 모두 같은 법을 닦고 같은 지혜를 얻었으며 같은 원을 세우고 같은 행을 닦았습니다. 모두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며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고 일체 법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사품 세계 성취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시방세계를 관찰하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의 바다는 한량이 없습니다. 세계의 종류도 한량이 없고 세계의 모양도 한량이 없으며 세계의 채성도 한량이 없고 세계의 장엄도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의 바다는 무슨 인연으로 생겨나는가? 이것은 열애의 실력으로 생겨나고 일체 중생의 업력으로 생겨나며 여러 보살들의 선근으로 생겨나고 여러 보살들의 큰 원력으로 생겨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의 바다에는 10가지 일이 있으니 하나는 의지하는 것이요, 둘은 모양이요, 셋은 채성이요, 넷은 장엄이요, 다섯은 청정함이요, 여섯은 부처님께서 나투심이요, 일곱은 겁의 주기요, 여덟은 겁의 이름이요, 아홉은 겁의 지속시간이요, 열은 겁의 전변입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의 바다가 의지하는 것에는 10가지가 있으니 어떤 세계는 허공에 의지하고 어떤 세계는 바람에 의지하며 어떤 세계는 물에 의지하고 어떤 세계는 보배연화에 의지하며 어떤 세계는 향 바다에 의지하고 어떤 세계는 광명에 의지하며 어떤 세계는 소리에 의지하고 어떤 세계는 마니보배에 의지하며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고 어떤 세계는 보살의 원력에 의지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의 바다의 모양에는 10가지가 있으니 어떤 세계는 강물처럼 흐르는 모양이고 어떤 세계는 바다처럼 넓은 모양이며 어떤 세계는 둥근 모양이고 어떤 세계는 네모난 모양이며 어떤 세계는 산 모양이고 어떤 세계는 금강 모양이며 어떤 세계는 연화 모양이고 어떤 세계는 구름 모양이며 어떤 세계는 허공 모양이고 어떤 세계는 그물 모양입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의 바다의 채성에는 10가지가 있으니 어떤 세계는 땅으로 채성을 삼고 어떤 세계는 물로 채성을 삼으며 어떤 세계는 불로 채성을 삼고 어떤 세계는 바람으로 채성을 삼으며 어떤 세계는 금강으로 채성을 삼고 어떤 세계는 보배로 채성을 삼으며 어떤 세계는 향으로 채성을 삼고 어떤 세계는 꽃으로 채성을 삼으며 어떤 세계는 마니보배로 채성을 삼고 어떤 세계는 광명으로 채성을 삼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의 바다의 장엄에는 10가지가 있으니 어떤 세계는 한 부처님의 나투심으로 장엄하고 어떤 세계는 여러 부처님의 나투심으로 장엄하며 어떤 세계는 보살의 실력으로 장엄하고 어떤 세계는 여러 보배로 장엄하며 어떤 세계는 묘한 향으로 장엄하고 어떤 세계는 광명으로 장엄하며 어떤 세계는 소리로 장엄하고 어떤 세계는 음악으로 장엄하며 어떤 세계는 꽃으로 장엄하고 어떤 세계는 구름으로 장엄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일체 세계의 바다는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루어지고 중생의 업력으로 이루어지며 보살의 원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량없는 모양과 한량없는 채성이 있으며 한량없는 장엄과 한량없는 청정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열애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오품 화장세계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화장세계의 바다를 관찰하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세계의 바다는 비로자나 열애의 옛날 원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량없는 청정한 원을 성취하시고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시며 한량없는 공덕을 쌓으시어 이러한 청정한 세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세계의 바다는 대풍륜에 의지하여 머물고 있으니 그 풍륜의 이름은 평등주랍니다. 이 풍륜의 넓이와 두께는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합니다. 이 풍륜 위에 향수의 바다가 있으니 그 바다의 넓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향수 바다 가운데 큰 연화가 있으니 이름을 종종 광명 연화장이라 합니다. 이 연화는 열애의 옛날 원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량없는 보배로 장엄되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며 한량없는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 연화에는 세계의 티끌수만큼 많은 연화잎이 있으며 한 연화잎마다 100억 사천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천하가 있으니 이름을 사바세계라 합니다. 이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국토입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세계의 바다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들은 각각 다른 채성을 가지고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며 각각 다른 방위에 있고 각각 다른 부처님이 계십니다. 어떤 세계는 순전히 금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세계는 순전히 은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세계는 순전히 유리로 이루어지고 어떤 세계는 순전히 수정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세계는 순전히 진주로 이루어지고 어떤 세계는 순전히 만호로 이루어지며 어떤 세계는 여러 보배가 섞여 이루어지고 어떤 세계는 향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세계는 꽃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세계는 광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한 티끌 속에도 들어가고 모든 티끌 속에도 다 들어가며 한 세계가 일체 세계이고 일체 세계가 한 세계입니다. 한 티끌 속에 한량없는 세계가 들어가도 티끌은 커지지 않고 한량없는 세계가 한 티끌 속에 들어가도 세계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세계의 바다는 층층이 쌓여 있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풍륜이 있고 그 위에 향수 바다가 있으며 그 위에 금강지륜이 있고 그 위에 연화장 세계가 있습니다.
이 연화장 세계 위에는 다시 한량없는 세계가 겹겹이 쌓여 있으니 가장 위의 세계를 최승세계라 하고 가장 아래의 세계를 최하세계라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는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다른 부처님이 나투시어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사바세계는 이 화장세계 가운데 13번째 층에 있습니다. 이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투시어 중생들을 교화하시니 오타각세의 중생들을 제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의 동쪽에는 한량없는 세계가 있고 남쪽, 서쪽, 북쪽과 사방, 상하에도 각각 한량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에는 각각 부처님께서 나투시어 중생들을 교화하십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세계의 바다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원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량없는 보배로 장엄되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며 한량없는 묘한 음성을 내고 한량없는 향기를 풍기며 한량없는 구름을 일으키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투시며 한량없는 보살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화장세계 바다의 장엄한 모습입니다. 제육품 비로자나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비로자나 열애의 옛날 인행을 관찰하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과거 무량 겁 이전에 한 세계의 바다가 있었으니 이름을 세계의 바다 장엄이라 하였습니다. 그 세계의 바다에 한 국토가 있었으니 이름을 수승해라 하였습니다. 그 국토에 전륜성 왕이 계셨으니 이름을 수승해라 하였습니다. 그 왕은 큰 자비심이 있어 항상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어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왕에게 1000명의 왕자가 있었으니 모두 용맹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때 그 세계에 부처님께서 나투셨으니 이름을 세간자제왕이라 하였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투시니 수승의 대왕이 1000명의 왕자들과 함께 그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양하고 공경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한량없는 법문을 설하시니 왕이 듣고 깊은 환희심을 내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법은 참으로 깊고 묘하니 내가 마땅히 이 법을 널리 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이 법을 듣게 하리라. 그때 수승의 대왕이 1000명의 왕자들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은 참으로 미묘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널리 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만약 이 법을 널리 펴고자 한다면 마땅히 큰 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며 일체 법문을 배우고 일체 국토를 청정하게 하며 일체 성근을 쌓고 일체 삼매를 닦으며 일체 지혜를 얻고 일체 번뇌를 끊으며 일체 마음을 항복하고 일체 공덕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그때 수승의 대왕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환희심을 내어 곧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였습니다. 출가한 뒤에 큰 원을 세우기를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며 일체 법문을 배우고 일체 국토를 청정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한량없는 겁 동안 보살의 행을 닦으시고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시며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시고 한량없는 선근을 쌓으시며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고 한량없는 고행을 하시며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셨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그때의 수승의 대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의 비로자나 열애이십니다. 그때의 1000명의 왕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현겁의 1000명의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비로자나 열애께서는 옛날에 이와 같이 큰 원을 세우시고 한량없는 보살행을 닦으시어 드디어 정각을 이루시고 지금 이 화장세계에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국토는 한량없이 청정하고 장엄하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이 길고 무궁하며 그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없이 밝고 찬란하며 그 부처님의 설법은 한량없이 묘하고 깊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비로자나 열애께서는 옛날 수승의 대왕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량없는 겁 동안 항상 보살행을 닦으시고 항상 중생을 제도하시며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비로자나 열애의 옛날 수행하신 인행입니다. 제7품 열애명호품. 그때 세존께서 상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열애의 명호는 한량이 없습니다. 어떤 세계에서는 부처님을 석가모니라 하고, 어떤 세계에서는 비로자나라 하며, 어떤 세계에서는 노사나라 하고, 어떤 세계에서는 석사자라 하며, 어떤 세계에서는 용존이라 하고, 어떤 세계에서는 수승존이라 하며, 어떤 세계에서는 광명등이라 하고, 어떤 세계에서는 법왕이라 하며, 어떤 세계에서는 일체지라 하고, 어떤 세계에서는 무량수라 합니다. 불자여, 이 사바세계에서는 부처님을 시포로 부릅니다. 열애, 은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처님을 부르니 중생들의 근기와 즐거워하는 바에 따라 부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놔두십니다. 불자여, 동방에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을 만족세계라 합니다. 그 세계에서는 부처님을 두려움이 없는 분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적정광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청정광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원만광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정광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대광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불가사의광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무변광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초일월광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무량광이라 합니다. 불자여, 남방에도 한량없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에서는 부처님을 각자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지자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명자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자제자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용맹자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공덕자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대비자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정멸자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법자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해탈자라 합니다. 불자여, 서방에도 한량없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에서는 부처님을 무량수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무량광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무변광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무해광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광명왕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환희왕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법왕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공덕왕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자제왕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대왕이라 합니다. 불자여, 북방에도 한량없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에서는 부처님을 삼계사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대성자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천왕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적정왕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위덕왕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두타왕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정진왕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인유광이라 하며, 또 어떤 세계에서는 이상왕이라 하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선해왕이라 합니다. 불자여, 이와 같이 시방세계에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명호가 있습니다. 중생들의 마음과 근기에 따라 부처님께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놔두시니 어떤 중생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환희하고, 어떤 중생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믿음을 내며, 어떤 중생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열애께서 무량한 명호를 놔두시는 까닭입니다. 제8품 사성제품. 그때 문수사리 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이것을 사성제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성제도 시방세계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는 고성제를 고라하고, 집성제를 집이라 하며, 멸성제를 멸이라 하고, 도성제를 도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사성제를 부릅니다. 불자들이여, 동방에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을 금강경고라 합니다. 그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유의라 하고, 집성제를 분별이라 하며, 멸성제를 정멸이라 하고, 도성제를 지혜라 합니다. 또 어떤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처소라 하고, 집성제를 출현이라 하며, 멸성제를 적정이라 하고, 도성제를 체득이라 합니다. 또 어떤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번뇌라 하고, 집성제를 인연이라 하며, 멸성제를 떠남이라 하고, 도성제를 청정이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남방에도 한량없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행이라 하고, 집성제를 광대라 하며, 멸성제를 이욕이라 하고, 도성제를 절정이라 합니다. 또 어떤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광대라 하고, 집성제를 생성이라 하며, 멸성제를 성취라 하고, 도성제를 소작이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서방에도 한량없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영유라 하고, 집성제를 광대라 하며,
멸성제를 전멸이라 하고 도성제를 능조라 합니다. 또 어떤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의지라 하고 집성제를 결박이라 하며 멸성제를 무의라 하고 도성제를 방편이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북방에도 한량없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착이라 하고 집성제를 전도라 하며 멸성제를 해탈이라 하고 도성제를 진실이라 합니다. 또 어떤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중담이라 하고 집성제를 저해라 하며 멸성제를 적정이라 하고 도성제를 출리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는 사성제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 뜻은 모두 같으니 고는 고통이요, 집은 고통의 원인이며 멸은 고통의 소멸이요, 도는 고통을 멸하는 길입니다. 불자들이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그 근본 뜻은 하나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을 알게 하고 고통의 원인을 끊게 하며 고통의 소멸을 증득하게 하고 고통을 멸하는 도를 닦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께서는 이 사성제를 설하심에 한량없는 방편을 놔두시고 한량없는 문자를 사용하시며 한량없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한량없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이것이 모두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불자들이여, 만약 보살이 이 법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땅히 지혜를 닦으며 마땅히 자비심을 내고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열애의 모든 법문을 다 알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습니다. 제구품 광명각품. 그때 세종께서 양 발바닥 아래에서 1000개의 광명 바퀴를 내셨습니다. 그 광명이 비추니 이 세계를 비롯하여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가 모두 밝게 빛났습니다. 그 광명이 동방에 이르니 100천억 나유타 불찰 티끌 수의 세계를 지나 최후의 세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세계의 이름은 법계청정이요, 그 세계의 부처님 이름은 법광명 적정열애입니다. 그 부처님의 도량에 계신 모든 보살들이 이 광명을 보고 다 알았습니다. 그때 그 세계의 문수사리 보살께서 그 광명을 보시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세계의 티끌 수만큼 많은 보살들을 거느리시고 이 사바세계로 오셨습니다. 그 보살들이 이곳에 이르러 비로자나 열애의 도량에 이르니 보리수 아래에 금강대지가 있고 보리수는 장엄하여 높이 솟아 있으며 부처님께서 그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 보살들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위신력은 참으로 희유하시어 이 광명을 내시어 시방세계를 비추시니 우리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남방, 서방, 북방과 사방 상하에서도 각기 세계의 티끌 수만큼 많은 보살들이 문수사리 보살을 따라 이 사바세계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온 것이며 모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때 시방에서 온 모든 문수사리 보살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 앉으시고 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부처님의 위신력은 한량이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니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큰 법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시방에서 온 모든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양 무릎에서 만개의 광명을 내셨습니다. 그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니 모든 지옥의 고통이 다 쉬고 모든 악귀의 굶주림이 없어지며 모든 축생의 어리석음이 떠나고 모든 아수라의 성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시방세계를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마음을 허공과 같이 청정하게 하고 모든 망상과 집착을 떠나 원만한 지혜를 얻어야 하리라.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두루하시어 일체 중생 앞에 놔두시되 중생의 근기를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이시니 이것이 열애의 자제력이로다. 한 티끌 속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고 각각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며 한량없는 법문을 설하시니 이와 같은 모습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도다. 모든 부처님께서 한 털구멍 속에서 한량없는 국토를 놔두시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그 안에 계시며 한량없는 보살들이 모여있도다. 제10품 보살문명품. 그때 문수사리 보살께서 지혜를 관찰하시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지혜는 어떻게 청정합니까? 보살의 행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보살의 삼매는 어떻게 원만합니까?
보살의 신통은 어떻게 자제합니까? 보살의 명호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보살의 수명은 어떻게 장단이 있습니까? 보살의 형색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살의 광명은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보살의 지견은 어떻게 청정합니까? 보살의 생처는 어떻게 놔둡니까? 그때 각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께 대답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지혜가 청정한 것은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에도 집착하지 않고 수상행식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안이비설신이에도 집착하지 않고 색성향미촉법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보살의 지혜가 청정합니다. 불자여, 보살의 행이 성취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비심을 내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며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을 심게 하고 중생을 인도하여 보리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보살의 행이 성취됩니다. 불자여, 보살의 삼매가 원만한 것은 일체법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생멸을 평등하게 보고 선악을 평등하게 보며 염정을 평등하게 보고 일다를 평등하게 보며 대소를 평등하게 보고 거래를 평등하게 봅니다. 이와 같이 일체법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보살의 삼매가 원만합니다. 불자여, 보살의 신통이 자제한 것은 일체법을 통달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마음을 통달하고 중생의 근기를 통달하며 중생의 업을 통달하고 중생의 과보를 통달하며 삼세의 법을 통달하고 시방의 세계를 통달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법을 통달하기 때문에 보살의 신통이 자제합니다. 그때 공덕해보살이 문수사리보살께 여쭈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명호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명호는 그 행원에 따라 세워집니다. 만약 보살이 지혜를 닦는다면 해광보살이라 이름하고 만약 보살이 자비를 닦는다면 자음보살이라 이름하며 만약 보살이 정진을 닦는다면 용맹보살이라 이름하고 만약 보살이 인욕을 닦는다면 인욕보살이라 이름합니다. 불자여, 보살의 수명은 어떻게 장단이 있습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수명은 그 원력에 따라 장단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짧은 수명으로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면 짧은 수명을 받고 만약 보살이 긴 수명으로 중생을 제도하려 한다면 긴 수명을 받습니다. 모두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니 이것이 보살의 자제력입니다. 불자여, 보살의 형색은 어떻게 다릅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형색은 중생의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다릅니다. 어떤 중생은 금색을 좋아하면 금색으로 놔두고 어떤 중생은 은색을 좋아하면 은색으로 놔두며 어떤 중생은 장엄한 모습을 좋아하면 장엄한 모습으로 놔두고 어떤 중생은 소박한 모습을 좋아하면 소박한 모습으로 놔둡니다.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불자여, 보살의 광명은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광명은 그 지혜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지혜가 큰 보살은 큰 광명을 놓고 지혜가 작은 보살은 작은 광명을 놓으며 지혜가 청정한 보살은 청정한 광명을 놓고 지혜가 원만한 보살은 원만한 광명을 놓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지견은 어떻게 청정합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지견이 청정한 것은 일체법의 실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은 본래 생멸이 없고 본래 청정하며 본래 공적하고 본래 평등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법의 실상을 보기 때문에 보살의 지견이 청정합니다. 불자여, 보살의 생처는 어떻게 놔둡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생처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놔둡니다. 어떤 보살은 천상에 놔두고 어떤 보살은 인간에 놔두며 어떤 보살은 용궁에 놔두고 어떤 보살은 연부제에 놔둡니다. 모두 그곳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이것이 보살의 자제력입니다. 제11품 정행품.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께 여쭈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은 어떻게 청정한 행을 닦아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일체 중생도 집을 나와 3개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문에 들어갈 때는 일체 중생도 법문에 들어가 번뇌의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길을 갈 때는 일체 중생도 부처님의 도를 가서 무상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일체 중생도 선지식을 만나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볼 때는 일체 중생도 성근의 나무를 세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산을 볼 때는 일체 중생도 개정회의 산에 올라 3계를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물을 볼 때는 일체 중생도 법수를 얻어 탐욕의 불을 끄기를 원하고, 불을 볼 때는 일체 중생도 지혜의 불을 얻어 번뇌의 장애를 태우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을 뵐 때는 일체 중생도 무해안을 얻어 부처님을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탑을 볼 때는 일체 중생도 일체의 예배를 받아 무상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경전을 볼 때는 일체 중생도 법장을 얻어 지혜의 바다가 끝이 없기를 원하고, 승가를 볼 때는 일체 중생도 화합하여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일체 때와 일체 곳에서 항상 중생을 생각하고, 항상 보리심을 내며, 항상 청정한 원을 세우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청정한 행입니다. 제12품 현수품. 그때 문수사리 보살께서 현수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법은 참으로 깊고 묘합니다. 보살의 행은 참으로 넓고 큽니다. 보살의 원은 참으로 견고하고 굳습니다. 보살의 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합니다. 현수 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하고 그러합니다. 보살의 법은 깊고 묘하며, 보살의 행은 넓고 크며, 보살의 원은 견고하고 굳으며, 보살의 힘은 크고 위대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는 곧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발심하고, 곧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려고 발심하며, 곧 일체 법문을 배우려고 발심하고, 곧 일체 고행을 닦으려고 발심하며, 곧 일체 성근을 쌓으려고 발심하고, 곧 일체 국토를 청정하게 하려고 발심하며, 곧 일체 지혜를 구하려고 발심하고, 곧 일체 번뇌를 끊으려고 발심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발심하면 그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그 마음이 법계와 같아서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그 마음이 부처님과 같아서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며, 그 마음이 중생과 같아서 언제나 이익되게 하려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렇게 발심하면 모든 마군이 항복하고, 모든 외도가 귀해하며, 모든 하늘이 공양하고, 모든 용신이 옹호하며,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보살이 찬탄합니다. 보살이 한 생각에 발심하면 그 공덕이 허공과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모든 세계를 칠보로 채워 한량없는 겁 동안 부처님께 공양해도 그 공덕이 발심의 공덕만 못합니다. 남방, 서방, 북방과 사방, 상하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렇게 발심한 뒤에는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땅히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마땅히 깊은 인육을 닦고, 마땅히 용맹한 정진을 하며, 마땅히 고요한 선정을 얻고, 마땅히 원만한 지혜를 성취해야 합니다. 보살이 청정한 계율을 지키면 일체 악을 떠나고 일체 선을 닦으며, 보살이 깊은 인육을 닦으면 일체 중생의 욕됨을 참고 원한을 맺지 않으며, 보살이 용맹한 정진을 하면 한량없는 선근을 쌓고 게으름이 없으며, 보살이 고요한 선정을 얻으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항상 적정하며, 보살이 원만한 지혜를 성취하면 일체법을 통달하고 걸림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육바라밀을 닦으면 곧 일체 지혜를 얻고, 곧 일체 신통을 얻으며, 곧 일체 삼매를 얻고, 곧 일체 다란이를 얻으며, 곧 일체 변제를 얻고, 곧 일체 공덕을 갖춥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수행하면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며, 중간에는 보살행을 닦아 드디어 무상정등정각을 이룹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공덕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보살의 지혜는 참으로 한량이 없으며, 보살의 자비는 참으로 끝이 없고, 보살의 원력은 참으로 견고합니다. 일체 중생이 마땅히 보살의 행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13품 승수미정품. 그때 세종께서 발바닥에서 광명을 내시니 그 광명의 이름은 열의 등상이라 하였습니다. 그 광명이 수미산을 비추니 수미산왕이 모두 진동하고 시방의 모든 수미산도 함께 진동하였습니다. 그때 수미산 위 도리천궁에
보광명 대전이 있었으니 이는 제석천왕의 위실력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천왕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서 오시는 부처님을 보고 각기 도리천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청하여 도리천궁 보광명 대전에 오르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한 생각 사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위실력으로 수미산 위에 오르시어 보광명 대전에 앉으셨습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들도 각기 그 세계의 수미산 위에 올라 보광명 대전에 앉으셨습니다. 제14품 수미정상계참품. 그때 도리천왕이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오르신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개송으로 찬탄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으시어 일체법을 다 아시고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시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며 부처님의 위신력은 불가사의하시어 일념의 시방에 두루하시니 이제 도리천에 오르셔서 하늘 사람들을 교화하시도다. 그때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시방세계를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옛날 보살이었을 때 한량없는 겁동안 수행하시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을 세우시고 한순간도 게으름이 없으셨네. 온갖 고행을 다 닦으시고 온갖 선근을 다 쌓으시며 온갖 지혜를 다 얻으시고 온갖 공덕을 다 갖추셨네. 제15품 십주품. 그때 법회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살의 십주를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십주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발심주요, 둘째는 치지주요, 셋째는 수행주요, 넷째는 생기주요, 다섯째는 방편구족주요, 여섯째는 정심주요, 일곱째는 불퇴전주요, 여덟째는 동진주요, 아홉째는 법왕자주요, 열째는 관정주입니다. 발심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처음 보리심을 낼 때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발심하고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려고 발심하며 일체 법문을 배우려고 발심하고 일체 성근을 쌓으려고 발심합니다. 이것을 발심주라 합니다. 치지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마땅히 부처님의 법을 배워 마땅히 진리를 깨닫고 마땅히 중생을 교화하며 마땅히 공덕을 쌓습니다. 이것을 치지주라 합니다. 수행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배운 바를 부지런히 닦아 한순간도 게으름이 없고 한순간도 물러남이 없으며 항상 정진하여 쉬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행주라 합니다. 생기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선근을 쌓아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 불법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생기주라 합니다. 방편구족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온갖 방편을 갖추어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의 근기를 따라 각기 다른 법을 설합니다. 이것을 방편구족주라 합니다. 정심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마음을 바르게 하여 정법을 닦고 삿된 것을 떠나며 항상 청정합니다. 이것을 정심주라 합니다. 불퇴전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보리심을 내어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생사의 윤회에도 보리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퇴전주라 합니다. 동진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동자와 같은 마음으로 청정하고 순수하며 번뇌에 물들지 않고 항상 환희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진주라 합니다. 법왕자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고 장차 부처님의 자리를 이어 법왕이 됩니다. 이것을 법왕자주라 합니다. 관정주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모든 수행을 다 마치고 부처님께서 머리에 물을 부으시어 곧 부처님의 자리에 오를 것을 인가하십니다. 이것을 관정주라 합니다. 제16품 범행품.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께 여쭈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범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은 어떻게 청정한 행을 닦습니까? 법회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범행이란 청정한 몸과 입과 뜻을 가지고 일체 악을 떠나며 일체 선을 닦는 것입니다. 몸의 범행은 무엇입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사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의 범행입니다. 입의 범행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꾸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입의 범행입니다. 뜻의 범행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뜻의 범행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몸과 입과 뜻을 청정히 하면 곧 범행을 성취합니다. 보살이 범행을 성취하면 일체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체 보살이 찬탄하며 일체 하늘이 공양하고 일체 용신이 옹호합니다. 제17품 초발심 공덕품. 그때 천재환인이 법회보살께 여쭈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법회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방의 모든 세계를 칠보로 채워 한량없는 겁 동안 부처님께 공양해도 그 공덕이 발심의 공덕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살이 처음 발심하면 곧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고 곧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려는 마음을 내며 곧 일체 법문을 배우려는 마음을 내고 곧 일체 성근을 쌓으려는 마음을 내며 곧 일체 고행을 닦으려는 마음을 내고 곧 일체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발심하면 동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남방, 서방, 북방과 사방, 상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다 기뻐하십니다. 보살이 이렇게 발심하면 모든 마군이 항복하고 모든 외도가 귀의하며 모든 하늘이 공양하고 모든 용신이 옹호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발심하면 그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그 마음이 법계와 같아서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18품 명법품. 그때 정념천자가 법회보살께 여쭈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법은 얼마나 깊고 묘합니까? 보살은 어떻게 이 법을 밝게 합니까? 법회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법은 참으로 깊고 묘합니다. 3세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다 이 가운데 포함되고 일체의 보살이 닦는 행위 다 이 가운데 포함됩니다. 보살이 이 법을 밝게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부지런히 배우고 마땅히 부지런히 닦으며 마땅히 부지런히 생각하고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해야 합니다. 보살이 이 법을 배우면 일체법의 성품을 알고 보살이 이 법을 닦으면 일체법의 상을 알며 보살이 이 법을 생각하면 일체법의 체를 알고 보살이 이 법을 관찰하면 일체법의 용을 압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법을 밝게 알면 곧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곧 부처님의 자비를 얻으며 곧 부처님의 방편을 얻고 곧 부처님의 신통을 얻습니다. 제19품 승야마천궁품. 그때 세종께서 도리천에서 법을 설하시고 다시 야마천궁에 오르시려 하셨습니다. 발바닥에서 광명을 내시니 그 광명의 이름은 문수살이라 하였습니다. 그 광명이 야마천궁을 비추니 야마천궁이 크게 진동하고 시방의 모든 야마천궁도 함께 진동하였습니다. 야마천왕이 이 광명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부처님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한 생각 사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위신력으로 야마천궁에 오르시어 보광명 대전에 앉으셨습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들도 각기 그 세계의 야마천궁에 올라 보광명 대전에 앉으셨습니다. 제20품 야마천궁계 참품. 그때 야마천왕이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에 오르신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개송으로 찬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옛날 보살로 계실 때 한량없는 겁 동안 수행하시어 중생을 위하여 모든 고행을 닦으시고 한순간도 자신을 생각지 않으셨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시고 일체 중생을 자식같이 사랑하시며 일체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시고 일체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시네. 그때 공덕림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시방세계를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 그 마음이 청정하여 일체 번뇌를 떠나고 일체 공덕을 갖추네. 보살이 이렇게 발심하면 곧 부처님의 종자가 되고 곧 중생의 복전이 되며 곧 세상의 등불이 되네. 제21품 십행품. 그때 공덕림 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살의 십행을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십행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환희행이요, 둘째는 유익행이요, 셋째는 무위행이요, 넷째는 무구류행이요, 다섯째는 이치란행이요, 여섯째는 선현행이요, 일곱째는 무착행이요, 여덟째는 존중행이요, 아홉째는 선법행이요, 열째는 진실행입니다. 환희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 중생을 보면 환희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며 일체 중생에게 보시합니다. 이것을 환희행이라 합니다. 유익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생각하여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중생으로 하여금 계를 지키게 하며 모든 선근을 쌓게 합니다. 이것을 유익행위라 합니다. 무의의 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깊은 인육을 닦으며 중생의 욕됨을 참고 원한을 맺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의의 행위라 합니다. 무구류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용맹하게 정진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물러나지 않으며 중생을 제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구류행이라 합니다. 이치란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고요한 선정을 닦아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항상 적정하며 일체법을 관찰합니다. 이것을 이치란행이라 합니다. 선현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지혜를 닦아 일체법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알며 중생을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이것을 선현행이라 합니다. 무착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상을 떠나며 일체 번뇌를 끊고 자유자재합니다. 이것을 무착행이라 합니다. 존중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공경하고 스승과 선지식을 존중하며 겸손하고 공손하여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존중행이라 합니다. 선법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온갖 선법을 닦아 중생에게 선법을 가르치고 중생으로 하여금 악을 떠나 선을 행하게 합니다. 이것을 선법행이라 합니다. 진실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항상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진실행이라 합니다. 22품 신무진장품. 그때 공덕림 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살의 신무진장을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신무진장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무진장이요, 둘째는 계무진장이요, 셋째는 참무진장이요, 넷째는 문무진장이요, 다섯째는 사무진장이요, 여섯째는 해무진장이요, 일곱째는 연무진장이요, 여덟째는 지무진장이요, 아홉째는 변무진장이요, 열째는 직무진장입니다. 신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믿고 보살의 행을 믿으며 인과를 믿고 성인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니 이것을 신무진장이라 합니다. 계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청정한 계율을 지켜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하고 일체 악을 떠나며 일체선을 닦습니다. 이것을 계무진장이라 합니다. 참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자기의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악을 짓지 않고 항상 선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무진장이라 합니다. 문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부지런히 부처님의 법을 배워 한량없는 경전을 듣고 한량없는 법문을 이해하며 한량없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을 문무진장이라 합니다. 사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되 재물, 법, 무해를 보시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과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무진장이라 합니다. 해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일체법을 통달하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며 일체 의문을 끊습니다. 이것을 해무진장이라 합니다. 연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항상 법을 생각하며 항상 승가를 생각하고 항상 보살행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무진장이라 합니다. 지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법을 지니되 부처님의 말씀을 지니고 보살의 행을 지니며 일체 성근을 지닙니다. 이것을 지무진장이라 합니다. 변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한량없는 변제를 얻어 일체 중생에게 법을 설하되 막힘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변무진장이라 합니다. 직무진장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한량없는 삼매를 증득하여 한량없는 지혜를 얻고 한량없는 신통을 낮추며 한량없는 해탈을 성취합니다. 이것을 직무진장이라 합니다. 제23품 승도솔천궁품. 그때 세종께서 야마천궁에서 법을 설하시고 다시 도솔천궁에 오르시려 하셨습니다. 발바닥에서 광명을 내시니 그 광명의 이름은 지혜광명이라 하였습니다. 그 광명이 도솔천궁을 비추니 도솔천궁이 크게 진동하고 시방의 모든 도솔천궁도 함께 진동하였습니다. 도솔천왕이 이 광명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부처님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한 생각 사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위심력으로 도솔천궁에 오르시어 일체 보배장엄 대전에 앉으셨습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들도 각기 그 세계의 도솔천궁에 올라 일체 보배장엄 대전에 앉으셨습니다. 제24품 도솔궁중계참품. 그때 도솔천왕이 부처님께서 도솔천궁에 오르신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개송으로 찬탄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바다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아서 넓고 크며 막힘이 없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심은 해와 달이 빛을 비춤과 같아서 어둠을 없애고 밝게 하시니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네. 그때 금강당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시방세계를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시팽을 닦을 때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일체법을 공하게 보며 일체상을 떠나네. 보살이 이렇게 수행하면 곧 일체 지혜를 얻고 곧 일체 공덕을 갖추며 곧 부처님이 되리라. 제25품 십회양품. 그때 금강당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살의 십회양을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십회양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오일체 중생리중생상회양이요, 둘째는 불계회양이요, 셋째는 등일체불회양이요, 넷째는 지일체처회양이요, 다섯째는 무진공덕장회양이요, 여섯째는 입일체평등선근회양이요, 일곱째는 등수순일체중생회양이요, 여덟째는 진여상회양이요, 아홉째는 무방무착해 탈심회양이요, 열째는 입법계무량회양입니다. 구오일체중생리중생상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일체중생을 구호하는 데 회양하되 중생의 상을 떠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오일체중생리중생상회양이라 합니다. 불계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불법을 깨뜨리지 않는 데 회양하여 불법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중생들이 불법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을 불계회양이라 합니다. 등일체불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3세의 모든 부처님과 평등하게 되는데 회양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얻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합니다. 이것을 등일체불회양이라 합니다. 지일체처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모든 곳에 이르는데 회양하여 일체 국토를 알고 일체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것을 지일체처회양이라 합니다. 무진공덕장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다함없는 공덕을 쌓는데 회양하여 한량없는 보시를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것을 무진공덕장회양이라 합니다. 입일체평등선근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평등한 선근에 들어가는데 회양하여 모든 선근이 평등하고 모든 중생이 평등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입일체평등선근회양이라 합니다. 등수순일체중생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일체 중생을 따라 순응하는 데 회양하여 중생의 근기를 따르고 중생을 교화합니다. 이것을 등수순일체중생회양이라 합니다. 진여상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진여의 모습에 회양하여 진리를 깨닫고 실상을 증득합니다. 이것을 진여상회양이라 합니다. 무방무착해 탈심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얽매임 없고 집착 없는 해탈에 회양하여 일체법에서 자유롭고 일체 번뇌를 떠납니다. 이것을 무방무착해 탈심회양이라 합니다. 입법계무량회양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선근을 법계의 한량 없음에 들어가는데 회양하여 법계와 하나가 되고 일체법을 통달합니다. 이것을 입법계무량회양이라 합니다. 제26품 십지품. 그때 금강장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살의 십지를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십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환희지요, 둘째는 이구지요, 셋째는 발광지요, 넷째는 염해지요, 다섯째는 난승지요, 여섯째는 현전지요, 일곱째는 원행지요, 여덟째는 부동지요, 아홉째는 선해지요, 열째는 법운지입니다. 환희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처음으로 성인의 지위에 들어 깊은 환희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을 세우고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며 일체 법문을 배웁니다. 이것을 환희지라 합니다. 이구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청정한 계율을 지켜 일체 악을 떠나고 일체 번뇌의 때를 벗어나며 청정한 마음을 얻습니다.
이것을 이구지랍니다. 발광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깊은 선정을 얻어 지혜의 광명을 발하고 일체법을 관찰하며 진리를 밝게 봅니다. 이것을 발광지랍니다. 염해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지혜의 불을 얻어 일체 번뇌를 태우고 일체 무명을 깨뜨리며 밝은 해를 얻습니다. 이것을 염해지랍니다. 난승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깊은 선정과 지혜를 얻어 일체 이승보다 뛰어나고 일체 외도보다 뛰어나며 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이것을 난승지랍니다. 현전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법의 실상이 눈앞에 나타남을 보고 무생법인을 얻으며 진리를 직접 증득합니다. 이것을 현전지랍니다. 원행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방편과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제도하되 집착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행합니다. 이것을 원행지랍니다. 부동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무생법인을 깊이 얻어 일체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일체 마군에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마음을 얻습니다. 이것을 부동지랍니다. 선해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한량없는 변제를 얻고 한량없는 법문을 설하며 중생을 교화합니다. 이것을 선해지랍니다. 법운지는 무엇입니까? 보살이 법의 구름을 얻어 법비를 내려 일체 중생의 선근을 자라게 하고 곧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법운지랍니다. 제27품 십정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살의 십정을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십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보살정이요, 둘째는 무변광명정이요, 셋째는 일체법 자성정이요, 넷째는 입일체법정이요, 다섯째는 지일체중생심정이요, 여섯째는 일절법 분별 삼매정이요, 일곱째는 법계자재정이요, 여덟째는 무해륜정이요, 아홉째는 일체법 임무변문정이요, 열째는 일체시처보살 위실력정입니다. 보살정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이 선정에 들면 한량없는 세계를 보고 한량없는 부처님을 뵈며 한량없는 법문을 들으며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것을 보살정이라 합니다. 무변광명정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이 선정에 들면 몸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일체 세계를 비추고 일체 중생을 깨우치며 일체 어둠을 없앱니다. 이것을 무변광명정이라 합니다. 일체법 자성정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이 선정에 들면 일체법의 자성을 알고 일체법이 공함을 알며 일체법의 실상을 봅니다. 이것을 일체법 자성정이라 합니다. 제28품 십통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살의 십통을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십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타심지통이요, 둘째는 무해천안통이요, 셋째는 지과거제겁숙명통이요, 넷째는 지미래제겁숙명통이요, 다섯째는 무해천이통이요, 여섯째는 주반야바라밀성불국토통이요, 일곱째는 지일체언음차별지통이요, 여덟째는 무수신통이요, 아홉째는 일체법지자재통이요, 열째는 일체법멸진정통입니다. 타심지통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이 신통을 얻으면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며 그들의 근기를 알아 그에 맞게 법을 설합니다. 이것을 타심지통이라 합니다. 무해천안통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이 신통을 얻으면 일체 세계를 보고 일체 중생을 보며 일체법을 보되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해천안통이라 합니다. 지과거제겁숙명통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이 신통을 얻으면 과거의 한량없는 겁을 알고 자신과 타인의 전생을 알며 모든 인연과 과보를 압니다. 이것을 지과거제겁숙명통이라 합니다. 지미래제겁숙명통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이 신통을 얻으면 미래의 한량없는 겁을 알고 중생들의 미래를 알며 모든 인연과 과보를 압니다. 이것을 지미래제겁숙명통이라 합니다. 제29품 십인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살의 십인을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십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음성인이요, 둘째는 순인이요, 셋째는 무생법인이요, 넷째는 여상인이요, 다섯째는 여행인이요, 여섯째는 일체법무분별인이요, 일곱째는 일체법무이인이요, 여덟째는 일체법여공인이요, 아홉째는 일체법무성자성인이요, 열째는 일체법여화인입니다. 음성인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믿고 이해하며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음성인이라 합니다. 순인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법에 순종하여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며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순인이라 합니다. 무생법인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법이 본래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알고 생멸의 모습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무생법인이라 합니다. 여상인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일체법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임을 알고 실상을 봅니다. 이것을 여상인이라 합니다. 제30품 아승기품. 그때 희망보살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세계와 일체 중생과 일체 부처님과 일체법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일체 세계의 수는 아승기 아승기요, 일체 중생의 수는 아승기 아승기요, 일체 부처님의 수는 아승기 아승기요, 일체법의 수는 아승기 아승기니라. 아승기란 무엇입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말합니다. 백천만억도 모자라고 나유타도 모자라며 겁도 모자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아승기라 합니다. 불자여, 일체법의 수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니 다만 부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느니라. 31품 수보살상 수삼매품. 그때 세존께서 제 도솔천궁에서 법을 설하시고 다시 타화자재천궁에 오르시려 하셨습니다. 발바닥에서 광명을 내시니 그 광명의 이름은 일체보살지혜 광명이라 하였습니다. 그 광명이 타화자재천궁을 비추니 타화자재천궁이 크게 진동하고 시방의 모든 타화자재천궁도 함께 진동하였습니다. 타화자재천왕이 이 광명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부처님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한 생각 사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위실력으로 타화자재천궁에 오르시어 만이보배 장엄 대전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들이 부처님의 상호를 보니 한량없이 장엄하고 한량없이 청정하며 한량없이 광명을 놓고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셨습니다. 제32품 보살주처품. 그때 희망보살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들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들이 머무는 곳은 한량이 없습니다. 동방에 보타락가산이 있으니 관자재보살이 그곳에 머물고 남방에 지광명산이 있으니 문수사리보살이 그곳에 머물며 서방에 청량산이 있으니 허공장보살이 그곳에 머물고 북방에 향적산이 있으니 금강장보살이 그곳에 머뭅니다. 이 사바세계에도 한량없는 보살들이 머무는 곳이 있으니 설산에는 선제보살이 머물고 오대산에는 문수사리보살이 머물며 보타락가에는 관자재보살이 머물고 금강좌에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계십니다. 불자여, 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나투시어 그곳의 중생들을 교화하십니다. 제33품 불부사이법품. 그때 청정해보살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법은 얼마나 불가사의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부처님의 법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니라. 부처님의 한 털구멍에 한량없는 세계가 나타나고 부처님의 한 생각에 한량없는 법문을 설하며 부처님의 한 몸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투시고 부처님의 한 음성에 한량없는 언어가 들립니다. 부처님의 몸은 허공과 같아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아서 깊고 넓으며 헤아릴 수 없고 부처님의 자비는 구름과 같아서 일체 중생을 덮어 법비를 내려 선근을 자라게 하며 부처님의 광명은 해와 같아서 일체 어둠을 없애고 중생들을 깨우칩니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한 생각에 정각을 이루시되 실로 이룬 바가 없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법문을 설하시되 실로 설한 바가 없으며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되 실로 제도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제34품 열애십신상해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열애의 십신과 상해를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의 십신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보리신이요, 둘째는 원만신이요, 셋째는 위신이요, 넷째는 상호장엄신이요, 다섯째는 위세신이요, 여섯째는 의생신이요, 일곱째는 복덕신이요, 여덟째는 법신이요, 아홉째는 지신이요, 열째는 역신입니다. 보리신은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보리를 이루신 몸으로 일체 지혜를 갖추시고 일체법을 통달하신 몸입니다. 이것을 보리신이라 합니다. 원만신은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모든 공덕이 원만하신 몸으로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으신 몸입니다. 이것을 원만신이라 합니다. 상호장엄신은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30 이상 80종으로 장엄하신 몸으로 보는 이마다 환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상호장엄신이라 합니다. 법신은 무엇입니까? 열애의 본래 청정한 몸으로 생멸이 없고 오고 감이 없으며 법계와 하나이신 몸입니다. 이것을 법신이라 합니다. 제35품 열애수호광명 공덕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열애의 수호광명 공덕을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의 한 털구멍에서 나오는 광명은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고 열애의 한 수호에서 나오는 광명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합니다. 열애의 발바닥에서 나오는 광명은 지옥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비추어 그들의 고통을 없애고 열애의 발등에서 나오는 광명은 악귀의 굶주림을 겪는 중생들을 비추어 그들의 굶주림을 없앱니다. 열애의 무릎에서 나오는 광명은 축생의 어리석음에 빠진 중생들을 비추어 그들의 어리석음을 없애고 열애의 배에서 나오는 광명은 아수라의 성냄에 빠진 중생들을 비추어 그들의 성냄을 가라앉힙니다. 열애의 가슴에서 나오는 광명은 인간의 고통을 겪는 중생들을 비추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열애의 입에서 나오는 광명은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중생들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무상을 깨닫게 합니다. 열애의 눈에서 나오는 광명은 보살들을 비추어 그들의 지혜를 더하게 하고 열애의 정수리에서 나오는 광명은 일생보처 보살들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곧 부처님이 되게 합니다. 제36품 보현행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현행을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현행은 무엇입니까? 보현행이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일체법을 평등하게 알며 일체 부처님을 평등하게 공양하고 일체 세계에 평등하게 놔두며 한 생각에 일체를 행하되 집착하지 않고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보살이 보현행을 닦으면 한 생각에 한량없는 세계에 가고 한 생각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뵈며 한 생각에 한량없는 법문을 듣고 한 생각에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합니다. 보살이 보현행을 닦으면 한 티끌 속에 들어가 한량없는 세계를 보고 한 세계 속에 들어가 한량없는 부처님을 뵈며 한 생각 속에 들어가 한량없는 겁을 보고 한 법 속에 들어가 한량없는 법을 봅니다. 보살이 보현행을 닦으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작은 것이 되며 하나가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며 일체가 자재하여 막힘이 없습니다. 제37품 열애출현품. 그때 열애의 위신력으로 시방세계가 모두 진동하고 일체 중생이 환희심을 내었습니다. 보현보살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마치 해가 떠오름과 같아서 일체 어둠을 없애고 일체를 밝게 비추며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마치 큰 구름이 일어남과 같아서 법비를 내려 일체 성근을 자라게 합니다.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중생들이 불법을 듣고 선근을 쌓으며 해탈을 얻고 부처님의 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까닭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을 듣게 하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쌓게 하기 위함이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38품 이세간품. 그때 보현보살께서 보살의 이세간행을 설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이세간행은 무엇입니까? 보살이 세간에 있으되 세간에 물들지 않고 세간의 법을 행하되 세간의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세간의 중생을 제도하되 세간의 과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세간행이라 합니다. 보살은 어떻게 이세간행을 닦습니까? 보살이 재물을 보되 탐내지 않고 명예를 보되 구하지 않으며 칭찬을 듣되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듣되 성내지 않습니다. 보살이 고통을 받되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움을 누리되 집착하지 않으며 생사를 겪되 두려워하지 않고 열반을 보되 탐하지 않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수행하면 세간에 있으되 세간을 떠나고 세간을 떠나되 세간에 있으며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되 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이세가능입니다. 제39품 입법계품. 그때 세종께서 복도 천왕궁에서 법을 설하시고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문수사리보살께서 선제동자를 교화하시려고 복방의 한 성에 가셨습니다. 선제동자가 문수사리보살을 뵙고 예배하며 여쭈었습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으나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행을 배우고자 한다면 마땅히 선지식을 찾아가야 하느니라. 이 성 남쪽에 덕운비구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 물으라. 선제동자가 문수사리보살께 예배하고 덕운비구를 찾아갔습니다. 덕운비구가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얻은 것은 연불문이니라. 나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을 보며 항상 부처님을 공양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것만 알 뿐이니 남쪽으로 가서 해운비구를 찾아가라. 선제동자가 다시 남쪽으로 가서 해운비구를 만나고 해운비구는 다시 다른 선지식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 각각 다른 법문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었고 천왕, 동자, 동녀가 있었으며 장자, 선인, 바라문이 있었고 외도, 뱃사공, 의사가 있었으며 국왕, 왕비, 야신이 있었습니다. 선제동자는 이 모든 선지식을 찾아가 각기 다른 법문을 배우고 각기 다른 삼매를 얻으며 각기 다른 지혜를 성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을 만났습니다.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모든 선지식을 찾아가 모든 법문을 배웠으니 이제 나의 행원을 배우라. 보현보살께서 10가지 큰 원을 설하셨으니 첫째는 일체 부처님께 예배하고 둘째는 열애를 찬탄하며 셋째는 널리 공양을 올리고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며 다섯째는 공덕을 수의하고 여섯째는 법륜 돌리기를 청하며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시기를 청하고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따라 순응하고 열째는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선제동자가 이 법문을 듣고 보현보살의 행원에 들어가 일체 지혜를 얻고 일체 법문을 통달하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며 곧 부처님과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법계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대방광불화 엄경 끝.